오늘 창세기 말씀 가지고 동의는 안 되지만 이해를 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족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 이웃들과 또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 작업에 내몰려서 우리 목숨을 잃은 우리 20살의 해병대원,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자신이 일하는 그 신성한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24살의 어린 여교사와 그의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최소 10년 이상이고요. 가중 요소가 있으면 더한 그 중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으면 감경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올해 2월 11일 뉴스 기사에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1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은 집행유예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건 살인죄를 선처한 그 법원과 또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행동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법원과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어머니의 딸이 첫돌 무렵 그 의료사고를 당해서 난치성 뇌전증으로 인해서 그 지적장애의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스스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서 그 어머니가 24시간 동안 밀착마크에서 돌봐야만 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또 다른 자녀인 아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엄마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누나한테서 대소변 냄새가 날까봐 매일 깨끗하게 닦아줬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옷도 예쁘게 입혀주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38년 동안 자기 딸을 그렇게 돌본 겁니다. 하지만 이 딸이 대장암에 걸리면서 이제 고비가 찾아왔어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 딸을 간호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더군다나 이 항암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이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자 괴로움이었습니다. 결국 딸이 대장암 진단을 받은 지 넉 달 만에 이 어머니 또한 심각한 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를 딸에게 먹인 뒤 먼저 살해를 하고 자신 또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이 6시간 뒤에 그 집으로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어머니가 딸이 잠들었을 때 죽게 하는 게 가장 고통이 덜할 것 같았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어머니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요. 어머니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내가 버틸 힘이 없었고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볼까 걱정이 되어서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변호인과 아들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이 어머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 법원도 이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모질었던 삶을 외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딸의 생명을 처분하거나 결정할 권리는 없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38년이 넘도록 피해자를 돌보았고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자녀 양육에 비해 많은 희생과 노력도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암 진단을 받고 힘겹게 항암 치료를 받는 피해자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본 피고인 또한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큰 죄책감 속에서 삶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책임을 지고 있고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여러분, 재판부의 이런 결정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인을 두둔할 마음은 1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동의는 안 되지만 그 어머니가 살아온 삶은 이해가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결정이 절대 옳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어머니의 삶은 충분히 이해되고 나라도 어쩌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길게 살진 않았지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점점 이 회색지대가 많아진다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식당에서 애들이 뛰면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도대체 저 부모는 뭐 하길래 이 공공장소 애들을 저렇게 뛰게 하는 건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막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는 애들을 보면 예전만큼 그렇게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부모가 적극적으로 통제하는데도 진짜 막무가내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큼 심하지 않고서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곤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선이었고요, 그 반대의 일은 악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슬리퍼 신고 오는 건 제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는 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 시절에는 반드시 벗겼습니다. 모자 쓰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마음 편하게 쓰세요. 그냥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마음 편히 쓰세요. 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교육전도사 시절에는 제가 진짜 마음 먹고 끝까지 쫓아가서 무조건 벗겼어요. 흰색과 검은색의 구분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운동화나 구두를 신는 건 흰색이고요, 슬리퍼를 신고 예배에 오는 건 검은색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어떤 흰색과 검은색으로만 나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악은 아니고요, 내가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반드시 그게 선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교사라는 직업은요,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였어요. 더군다나 이 IMF 이후에 이 안정된 일자리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교사는 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가장 인기 있고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직업군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 잘하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교사의 꿈을 꾸면서 사범대와 교대에 지나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사들 어떤가요? 그제 24살의 젊은 여교사 한 명이 자신이 일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젊은 24살의 여자 청년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는지 아직 밝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루머만 잔뜩 생성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 꽃다운 나이에 왜 이 젊은 청년이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대놓고 딴짓하고 떠들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요즘 보면 여기서를 막 성희롱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심지어 주먹질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제는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커오던 시절만 하더라도요, 그냥 진짜 뭔가 생각 없이 그냥 애들을 두들겨 패는 그냥 그런 개념 없고 비상식적인 교사들도 아주 극히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맞을 만큼 잘못했나? 정말 비인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막 그렇게 맞았던 거 생각하면 가끔 저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도 있어요. 정말 일부. 학생들을 교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물건 취급하면서 그냥 자기 감정의 분풀이로 삼았던 그런 수준 이하의 어떤 그 교사들이 아주 극히 일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사들의 부당한 폭력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상대적 약자인 학생들의 어떤 그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참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걸 정의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약자를 보호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킨다는 그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 또 다른 약자를 만들어내는 이 모순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조금만 뭐라고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합니다. 엊그제 제가 방송에서 본 내용인데, 교사가 학생에게 음료수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살찌니까 좀 적게 먹어라, 그 말했다고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라고 항의 전화 받았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로 싸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고 나설 수도 없어요. 교사들도 골치 아프니까 그냥 나서느니 그냥 방관하게 되는 겁니다. 또 혹여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사의 어려움을, 그 고통과 그 문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주고 대처해주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교사 개인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니 제대로 된 교육과 훈육이 이루어지겠으며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애정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정의가 또 다른 약자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내는 이런 모순적인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고 또다시 예전처럼 그럼 과거로 회귀해서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개패듯이 패자, 여러분, 이 말이 아니에요. 신중하게 접근해서 정당한 지도와 훈육은 가능하게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늘 당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다만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조직에 너무 무턱대고 무조건적으로 충성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조직은 절대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아요. 안 그런 건 또 있겠지만 제가 10년 넘게 청년부 사역하면서 그렇게 겪었던 청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조직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으면서 직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가치로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조직과 사회를 향해 더 이상 참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과 형들의 조우하는 장면이에요.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 형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형들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단번에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속담인지 아니면 그냥 전해 내려오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요즘은 때린 사람이 더 뻔뻔하게 잘 살고 있고요. 맞은 사람들은 그 아픔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세상입니다. 형들은 뭐 속으로는 우리가 좀 너무 심했나? 우리가 너무 심했다. 뭐 이 정도 반성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라요. 수천 킬로 떨어진 이 타국에 유학 온 것도 아니고 인신매매되어 노예로 팔려와서 모진 고생을 했고요.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좀 살만해졌어요. 길이 열렸어요. 형들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절대로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요셉의 내적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형들을 아는 척 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아버지는 잘 살아계시는지,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은 잘 있는지, 아니면 형들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또 해코지한 건 아닌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죠. 여러분, 결국 이 요셉의 결정은 뭔가 확실해질 때까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상황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이 스파이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함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님을 믿어주겠다. 그러면서 자기 둘째 형이었던 이 시므온을 결박해서 담보로 잡아둬요. 결국 요셉은 자기 형 시므온을 결박해놓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자루에 다시 넣어서 도로 돌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상해 봅시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자기 주소만 찍으면, 주소만 넣으면 어디든지 처음 가는 길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이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형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내 동생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했겠어요?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과 시간에 다시 갑자기 이 형들을 만난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복잡한 양가 감정이 다 존재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고민했다면 이제는 이 형들을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한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용서해야 되고 화해해야 된다, 다시 잘 지내야 된다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동생 베냐민의 안전이 지금 제일 궁금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지금 뭔가를 결론 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함정을 만들어 놓고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정말 가까웠던 관계를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굵직굵직한 인생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일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선배 목사님이었고 제가 참 많이 의지하고 따랐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가까이에서, 그냥 멀리 있었을 땐 몰랐는데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바가 참 많이 다르구나, 갈 길이 다르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문제는 그분 태도였는데, 앞서 말했던 그런 다름의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굉장히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고 이 사람을 끊임없이 이 눈치 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참 좋은 분이었고 소중한 사람이었고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관계를 끊지 않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마음이 병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쌓이면서 저도 빵 하고 이제 터진 거죠. 여러분, 그 뒤로는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해도 좀 심하다
심했다 싶을 정도로 제가 그분을 좀 공격했어요. 괴롭혔어요. 화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관계가 이렇게 파국에 이르기까지 그 회복될 가능성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점점 손절을 하려고 한다는 걸 느낀 그분이 이제 몇 차례 저에게 이제 화해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신 적이 있습니다. 해외 그 여행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이 엽서에 편지를 한 장 써주셨는데 제가 그 편지 받고 화가 더 나더라고요.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미안하다, 아유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미안하다, 이 네 마디만, 네 음절만 얘기하면 되는데 뭔 말을 하는지 막 빙빙 돌려서 온갖 종교적인 얘기만 하는데 그거 받고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이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자긴 그게 사과였대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상황이 오히려 더 관계를 악화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너무 기계적인 어떤 그 사랑과 평화를 만들려고 저는 굳이 그렇게 너무 애쓸 필요 없다고 봐요.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다르고 노선이 너무 많이 다르다라고 판단되면 굳이 막 부딪히고 싸우고 무례하게 막 대할 필요 없이 감정 상할 필요 없이 그냥 각자 자기 갈 길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최소한의 관계만 하는 게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애매하게 어설프게 사랑이라는 가치로 들이대다가 더 파국으로 치닫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자기 마음 안에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 안에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이 좀 풀리겠다.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형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좀 용서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런 기대와 조금만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도 자기 마음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큰 맘 먹고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딱 밝혔어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눈치 없는 형들이 아주 해맑게 우리 동생 출세했구나. 이게 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야, 우리가 너를 이집트로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총리로 만드신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멘 해봐. 여러분, 이래버리면 진짜 그때부터 답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셉은 섣불리 자기 정체를 밝힐 수도 없고 또 형들을 용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을 뿐더러 형들이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형들에게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마도 형들이 좀 진심으로 반성했기를 바랬고 또 그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요셉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니까 너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너는 조용히 있어라 라는 말을 종종 들어요. 여러분, 이 말의 근거가 되는 말이 이제 로마서 2장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야. 넌 잠잠히 있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바울의 말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감정 표현과 우리 마음의 상처를 억지로 눌러야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감정 표현과 억울함의 토로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인 마냥 옆에서 판단하고 훈수 두는 그 훈수꾼들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요셉의 행동도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자유롭지 못해요. 그가 형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하는 것도 어떤 기계적인 신앙의 논리로 끼워 맞추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인데 마치 자신이 심판자의 모습에 서려고 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행동이 동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불이라, 또 죄라고, 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꾸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그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영역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대 교회의 분위기가 그 판단 하나, 그 결정 하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너무 쉽게 그냥 단정 지어 버려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앙은 순례의 길이라고. 신앙은
주님 찾아가는 그 순례의 길이고 과정이라는 사실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결단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고, 지금 당장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성과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생활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그 선택과 결과로 증명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과 씨름하면서 궁극적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애쓰는 그 모든 타임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공식을 가지고 항상 어떤 일정한 답과 루틴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요셉은 자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며 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자기 형들을 시험해요. 함정에 빠뜨립니다. 자기 형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또 나처럼 이렇게 해코지한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상황의 결과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도 위험한 모험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형들에게 누명 씌워서, 스파이 누명을 씌워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요셉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어요. 억울하고 원통한 요셉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시며 그로 하여금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몰고 가신 거예요. 그가 마음의 짐과 상처를 내려놓고 다시 회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그렇게 몰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막 그냥 여기서 확 다 죽일까? 내가 당한 만큼 다 돌려주고 평생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게 할까? 여러분, 이런 나쁜 마음 없었을까요? 저는 아마 수천 번 갈등했을 것 같아요. 요셉도 수백 번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 그의 그 내면의 싸움 가운데 그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요.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만지시고 도우셨고 역사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만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야곱도 내려놨어요. 야곱도 내려놨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잔머리 대마왕이잖아요. 자기 이익 앞에서 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돌려보낸 이후에도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도 다 먹었고요. 이제 또 양식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보냈다가 혹여나 또 요셉처럼 안 좋은 일을 당할까 봐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끊임없이 이 야곱을 설득하고요. 그 마음을 움직인 결과 야곱도 드디어 이제 결단을 합니다. 본문 43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의리로다. 여러분, 양식이 떨어진 이 야곱에게 이대로 가면 우리 집안 전체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두려움이 엄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버텼지만 그도 이제는 포기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신 거예요.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 요셉의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야곱의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이 이 일의 결과를 정말 아름답고 은혜롭게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 속 요셉과 야곱 모두 무엇인가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해 갈등하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과 긴장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쉽게 결론 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택과 상황에 거하게끔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기보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것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어떤 머리와 마음으로 쉽게 동의되어지고 쉽게 결론 내어지는 그런 일들만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그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 동의가 되는 일보다 동의가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큰 무리 없이 큰 어려움 없이 내가 인정이 되고 동의가 되고 확신이 생기는 일과 그런 상황만을 주님이 인도하심이 이거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그런 어떤 주님의 역사와 임재의 증거로 삼게 되면요,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를 결국 그것이 자승자박이 되어서요, 우리를 더욱 이 폐쇄적인 사고와 폐쇄적인 삶에 가두게 되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동의되지 않는 일은 다 불법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할 텐데 과연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할 것이며, 행복하다 한들 그게 자기 혼자만 좋은 거지 주변 관계와 상황은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동의가 되지는 않지만 이해를 해보려고 해야 할 때가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 인생에만 이게 적용이 되겠어요? 타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를 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동의가 되지 않아서 쉽게 선택을 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가 우리 삶에는 또 타인의 삶에도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어떤 그 성숙함을 말할 때 여러분 뭘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성숙함을 말할 때, 판단할 때 여러분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다 내 인생의 어떤 펼쳐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면서 쉽고 빠르게 동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것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빠르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게 동의하고 결정 내릴 수 있을까? 저는 그걸로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주 쉽게 빠르게 가치 판단해서 결론 내고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비록 동의가 되지는 않지만 이해해보려고 그쪽에 한번 서보려고 노력할 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동의할 수 없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저렇게도 나타날 수 있구나, 그걸 인정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이 거기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봐요. 여러분, 바라기는 타인의 삶을 좀 바라보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 편에 서보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저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가장 좋은 길을 내실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 한들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몰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넉넉하게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너무 좋은 선택, 너무 완벽한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너무 마음 졸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맞고 틀리고 동의가 되고 안 되고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 이해하고 받아주시며 어떻게든 당신 뜻에 합당한 길로 몰고 가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그렇게 넉넉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었으면, 상당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동의하기 어렵고 전혀 동의되지 않는 내 인생과 타인의 삶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숙함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다 한들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몰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좋은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마음 졸이기보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모습과 형편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 격려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청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자비로우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